할렐루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왕국 유다 9번째 임금 아마샤 이야기입니다. 먼저 도표 보실까요? 아버지 요아스 왕이 아달랴의 손자니까 아마샤는 아달랴의 증손자입니다. 아버지가 40년을 치리한 후에 죽고 아마샤가 25살에 즉위했습니다.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아버지가 보위에 오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세대입니다. 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흡했습니다. 아마샤는 평소 보복 정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백성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의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05-0901 아마샤의 보복 정치의 비극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요아스 왕에 대한 보복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8대 요아스 왕은 초기에는 개혁 정치를 잘 했지만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간신들의 말을 듣고 우상 정치를 자행합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고 1년 후에 아람의 침공을 받아서 큰 부상을 입었는데 신하 2사람에 의해서 부상당한 왕은 시해돼 버리고 맙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자, 아버지 요아스가 선지자를 죽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신하가 왕을 시해한 것은 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힘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아마샤는 왕권이 완정시키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단죄합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이것이 바로 아마샤 왕의 첫 번째 보복 사건입니다. 아마샤의 이번 보복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신하가 왕을 시해하는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죄함으로 올바른 질서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돔에 대한 보복 전쟁입니다. 부왕의 원수를 갚은 아마샤 왕은 에돔을 향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보복 전쟁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왕의 황금 시기부터 약 15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복속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무능했던 5대 여호람 왕 시대에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립한 지 약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마샤 왕은 독립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아마샤가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그랬습니다. 4대 여호사밧 시대 병력은 116만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3대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4분의 1 수준인 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용병을 구합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남왕국의 병력 30만 그리고 북왕국의 병력 10만 40만으로 에돔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용병 반대론을 주장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싫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 왕은 이미 용병값을 지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현실적인 부득이함 사이에서 언제나 신앙인들은 갈등하지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면 축복이 보상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현실과 타협해버리면 어디선가 문제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남왕국 유다에 30만 병력으로 출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자, 대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좀 잔인한 복수전입니다. 어쨌든 아마샤 왕은 북왕국에 지불한 100달란트보다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북왕국에 대한 보복전쟁입니다. 자, 선지자의 신탁을 통해서 아마샤 왕은 손해를 감수하고 북왕국 용병들을 돌려보냈죠. 그런데 북왕국 입장을 한번 보면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했다는 것 때문에 만행을 저질러 버립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성읍을 약탈하고 민간인 3,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는 했지만 같은 민족끼리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마샤 왕은 북왕국의 만행을 보고를 받고 특유의 보복 정신으로 북왕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처음에 아버지 원수에 대한 보복은 성공했죠. 또 150년 4대 관계였던 에돔의 독립에 대한 보복도 성공했죠. 자, 그런데 이번 북왕국 만행에 대한 보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결과는 대참패입니다.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사로잡은 아마샤 왕을 앞세워서 수도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성벽을 파괴하고 성 안에 금은 보화를 약탈하고, 그리고 아마샤 왕은 풀어주고 대신 백성들을 볼모로 사로잡고 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국가적인 대참사여 비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넷째로 승리자의 교만과 비극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선지자의 신탁을 받고 아마샤 왕은 북왕국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30만만 가지고 승리했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특이한 전리품이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의 승리로 에돔의 우상이 철폐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아마샤 왕이 에돔의 우상을 철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왕국으로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신으로 세웁니다. 어처구니 없는 승리자의 교만이요 승리자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야훼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따끔한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왕은 참담한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의 자만심은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결국 아마샤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야훼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아스는 선지자의 말에 거역하면서 전쟁에 졌고 그 전쟁에 진 후유증으로 신하 두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겸손하라고 한 것입니다.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나친 자만심이 결국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승리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와 축복을 주실 때 더욱 겸손해서 받은 복이 오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강의는 여호사밧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성취한 남왕국 유다의 10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 행복하시고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